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성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시작과 끝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곧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곧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같은 사람이지요. 네 번째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곧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고 지금 어떤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시작은 인생 시작은 신앙 시작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은 반드시 끝은 좋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신앙 유형 가운데 적어도 첫 번째가 못됐다면 마지막 네 번째 시작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도 끝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 받겠다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격한 감정을 노출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택한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말은,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그 뜻이 멍청하냐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으냐? 그러니까 이 멍청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말입니다. 아주 거친 표현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다른 교훈에 꿰물 받아 넘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교훈의 꿰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뭐다? 이게 멍청이다, 바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이 격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단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신앙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는 어떻게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한 표현으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꾀다 하는 말은 마법에 걸리다 혹은 넋을 빼앗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꾀매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정도의 격한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행위 중심의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곧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위 중심 신앙은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무거운 짐이 되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좋아요 여러분,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믿으려고 했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란 말은 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인간의 신체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과 죄성을 포함한 육체적 측면에서 그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치겠느냐 하는 말은 너희가 신앙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 성취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육체를 의지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그 믿음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 이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 내 행위로 믿어지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자,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서 예수를 이제 구주로 믿은 사람이 이제 기도 생활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 4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4절에서 많은 괴로움이란 말은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온갖 핍박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괴로움을, 신앙 때문에 당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잘 견디어 왔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딱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면 그 결과 내게 전리품이 주어져.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안 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신앙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면 그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리품이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그에게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는 자가 계속해서 신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행의 삶이 아니라 신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왜냐?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듣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은 성도의 시작과 끝이 되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나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집니다. 본문 6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본문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오용해서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모세가 가르친 그것으로 너희가 말하느냐?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용하여 믿음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먼저고 정통적으로도 훨씬 더 권위를 갖는 거죠. 왜? 그들은 모두 조상 중에 최고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22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어떤 선행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멘 하고 반응했단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에서 이제 한 얘기죠.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면 아들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믿음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아들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아들을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시고 아들을 포함한 후대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그 행위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럼 발베베 떨고 고민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하는 도리를 믿으라. 그런데 어디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잘못했다 이거지. 신앙 망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 받는 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가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복을 받아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진 믿음의 가치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의 가치는 믿음을 발휘하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귀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마틴 루터가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놓고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 친구로부터 성경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 성경을 사주니까 너무 좋아서 성경을 집에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아내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묻습니다. 여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거 맞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맞아,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남편이 성경을 또 계속 읽습니다. 또 이 남편이 성경 읽다 보니 궁금한 게 점점 많아졌습니다. 또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죄인이네. 그렇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남편이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이 남편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아내에게 또 묻습니다. 여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길이 있네. 이 남편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살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발견한 대로 영적 사슬과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의 알파요, 성도들의 삶의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어떤 행위보다도 중요한 이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